네, 안녕하십니까. 신약수다방 22탄 시작하는데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음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대답을 부탁하는 것이다. 혹은 더 강한 자가 대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대답을 부탁하는 질문을 하는 자는 바보거나 약한 자다. 정당한 권리 없이 대답을 명령하는 질문을 하는 자는 폭군이다. 네.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을 품고 있다. 이 저자의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진리보다 더 어렵고 멀고 아득한 것이 있을까? 멋있네요. 예, 진리보다 더 어렵고 멀고 아득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예, 진리란 무엇인가? 예, 멋있네요. 진리보다 더 말하기가 어렵고 힘든 게 있을까? 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예, 이걸 갖고 오늘. 진리가 뭐냐? 누가 물었어요? 빌라도가 물었나요? 예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죠. 아니, 안 보셨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죠.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였구나. 예, 대답을 안 하나? 예. 예수도 몰랐네. 몰랐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앞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문구에도 써놓고, 방에도 써놓고, 이사하는 집에다가도 갖다 하나 주고, 그러죠. 제가 방금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제가 묻는 그 물음이 어떤 뜻일까요? 예,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당신 그거 뭔지 알아? 그런 거. 나는 아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강하겠죠. 나 진짜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신구약 통틀어서 소위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서 맨 처음에 묻는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구나. 뱀. 뱀이 묻는구나. 하와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그럼 맨 처음에 신부님이 읽은 그 질문하는 그것에서, 뱀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그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모르지? 이거 내가 알려줄까? 하는 유형이겠죠. 그러니까는 정당한 권리 없이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 그렇다고 해서 폭군은 아니잖아요. 폭군은 아니죠. 그 문제를 던지면은 갑자기 좀 깜깜해지죠. 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읽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물어요? 이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뭘 물어요? 너 왜 가리고 있느냐? 너 숨어 있느냐? 그랬나요? 너 왜 숨어 있냐? 왜 숨어 있냐? 또 한 번 묻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것에서. 하느님이? 야, 네 동생 어디니? 글쎄 그런 걸 몰라서 물었을까? 더 강한 자가 대답을 명령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뱀의 물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인가? 제가 왜 이렇게 일종의 반문을 하느냐 하면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이 묻는 행위 또는 묻는 물음의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다를까? 도대체 사람은 물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고대 철학자들은 뭘 물었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물었겠죠, 되게. 철학은 그렇죠. 지금 있는 거, 있는 것의 근원, 뭐 삶과 죽음, 뭐 이런 거예요.
원리, 구성, 작용, 뭐 의미 이런 거 물었겠죠. 네. 그런데 뱀 성서에 나타나는 뱀의 첫 물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섬뜩하죠. 그 어떤 대답 같은 거를 그 답을 다 숨겨놓은 채 상대방을 이렇게 떠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유형도 예, 거기에 예,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질문은 뭐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묻는 거죠? 맨 처음에 뱀이 이브한테 묻죠. 묻죠. 네. 그 정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하나님이 뭐 꼽을 쳤는데 말 안 한 거 있는데 그, 나는 아는데 난 아는데 너한텐 다 얘기 안 한 모양이구나. 뭐 그런 거죠. 대드는 거죠 지금. 물음으로 도전하는 거지. 그런데 무시무시한 도전이죠 이게. 이 물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들이밀면은 우리는 안 물어. 그렇죠. 왜 안 물어요? 그죠? 하나님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해. 아멘 하잖아요. 아니, 야, 너 왜 지금 그 자리에 있어? 왜 너 그렇게 있어? 예. 아벨, 네 동생 어디 있어, 지금? 네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죠? 네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얘기해봐. 네 동생 어디 있어? 근데 뭐 계시를 받고 뭐 말씀도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나님과 뭐 영적으로 소통하고 뭘 많이 할 때는데 대답들을 안 해.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묻지 않아. 대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읽으신 그 빌라도의 질문 실컷 뭐를 해놓고는 야 진리가 뭐야? 예수는 왜 대답을 안 할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무슨 세력,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이런 것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밤낮 천당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구축되는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삶, 실천, 가르침,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의 질서. 낮은 자를 들어올리고 네, 날 들어올리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창가처럼 낮은 걸 들어올리고 높은 것을 낮추고 예를 들면 소외된 자를 끌어안고 골짜기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봉우리가 내려가고 예. 평탄해지는 거, 평등해지는 거. 예. 귀신 들렸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몰려나간 사람들을 치료해서 삶의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네. 기적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네. 우리 죄를 빚이죠 원래 네.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빚이 없는 세계 무섭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대대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죽이자 왜냐면 전혀 다른 것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의 질서나 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요한서신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뭔데?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죠. 예수의 삶으로 보여준 예수의 삶이 진리죠.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이제 쓰는 개념이 있어요. 터전을 흔들다. Shaking of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인간의 지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틀, 그 질서를, 그 파운데이션을
흔드는. 예. 가장 무섭고 위대한 질문이라고. 거기요. 진리가 뭐야? 우리의 역사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책이에요. 네. 성서는. 그렇죠.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그 대답이 예수예요. 그걸로 끝.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왔는데 때로는 뭐에 대해서 대답도 하긴 했는데 파이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의 대답은 다 예수다. 그걸로 파이널. 더 물을 게 없어요. 더 묻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화됐다. 예, 크리스탈라이즈 된 그런 것이다. 그 삶을 표대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싸고 뜯고 색칠하고 한 모든 것이 2000년 동안 전개된 신학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낸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제일 용감하고 제일 씩씩하고 뭐 한 질문을 어떤 성경에서 또 하는 신약 성경에서 한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 아닐까요? 그러네요. 누구나 가장 하고 싶은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내가 천당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네. 다. 그 앞에서 묻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을 이렇게 해온 율법이 뭐라고 하디? 쭉 얘기하죠. 뭐 또 했고, 뭐 또 했고, 뭐 또 했고, 다 했습니다. 잘 살았어.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아유, 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신학은 도발이 치기 위한 언술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한 커튼이고 장벽이고 벽이에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끝내 역사적입니다. 메타피직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과 본질, 형태, 구조, 예를 들면 그 작용, 그게 아니고. 관계, 이런 관계는 좀 달라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끝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의 책이에요.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무서워요. 신부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많이 물었어요? 그렇죠. 드물죠.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은 끝끝내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요. 그리고 뿌리를 뽑아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천국으로 날개를 솟아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날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봐. 그런데 이게 이제 슬그머니 뒤틀린 형태로 드러난 것이
수도원이. 그러죠? 수도자적인 삶이죠.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도자적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채무의식을 느꼈는지 그 가진 걸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라 없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은데 수도원에다가 몽땅 기증을 하네. 그러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도원이 부자가 돼. 그리고 그 수도원이 농노들도 거들여. 그래서 대신문관에서 그런 얘기 하죠. 아, 우리는 돌로 빵이 되게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돌 가지고 빵 만들어서. 돌로 빵. 프랑스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고 했던 어떤 그런 공동체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순결파라고 하는 카타리파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영을 받고 그들이 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원시고민적 삶,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니까 자꾸 양심에 찔리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 가르치는 살고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대규모 기동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몰살시켜버려요. 그렇게 산다고. 수도원에서 그렇게 갇힌 공간에서 너희들끼리 사는 건 괜찮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건 안 돼. 어떤 해를 주나? 왜 그러죠? 버겁잖아요. 예수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색이 그 빛에 비추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지 못함을. 마찬가지죠. 그러죠. 그러지 못함을. 예. 왜 잘난 체 하느냐, 뭐 이런 건가? 일종의. 못 견디죠. 네. 그들 없고 나누고 서로 돌보고 나누고 예를 들면 하는 그렇게 살면서 평화롭고 그야말로 사랑과 우정이 넘치고 하는 그 삶이 결국 그 바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물질적, 신분적, 예를 들면 권력 이런 것에 자꾸 파고들 것 같거든요. 흔들리겠네요, 자기들이. 그게 이제 랑그독의 농민들인데, 그래서 카타리파의 순교는 그렇게 해서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물음을 예수 쪽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신학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날아가요.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 성경도 모든 게 역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역사로. 그러니까 철저히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그 삶이 엉켜 들어가는 여러 사회 역사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는 이렇게 물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독특합니다. 어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윤리적인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시 경전으로 올라가면 다 뭐죠? 메타피식이죠, 뭐. 거의. 형이상학이고 철학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그 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규정하고 틀을 만들고 짜고 하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은 소위 샤만 무교도 메타피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거냐. 당대의 삶 속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조정할 거냐 하는 쪽에서 나름대로 무교라고 하는 어떤 원시적의 형식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과학의 문제인데 현대에는 옛날엔 초급 목피에서 다 약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주술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시험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그 초급 목피로 약을 만들어서 병을 치유했고 거기에 일종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성적이고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함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꽃민적인 보살품과 돌봄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만들죠. 현대의학 약품이요 전부 제 광물에서
초급 목피에서 다 만들어내요. 뭐 별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그 제공되는 모든 약품도 다 그 뿌리는 다 뭐 어시 무교에 있던 거지 뭐. 뭐 얼마나 자랑할 거 있다고. 임상 실험을 하니까. 근데 몇 번에 걸쳐서 나오니까 그 차이가. 이 신농 본처는 지기 몸으로 직접 풀 먹고 시험하고 몇 번이나 되질 뻔해요. 자기 몸으로. 그 임상이죠 뭐. 피지컬한 건 달라요. 물론 임상의학에서 구체적인 인간을 놓고 해부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상당히 오랜 역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철저히 삶의 문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무교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끝내 이게 발을 떼면 안 되는 게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문제에서부터 물음입니다. 모든 물음을 묻는 행위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까 뭐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도 확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뭐 하고 막 안식일 다 지키고 뭐 지키고 그것도 삶의 문제잖아요. 이웃의 못을 하고 쉽게 면 그것도 다 현실의 삶의 문제예요. 나 그건 다 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은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묻지 않는다. 물어도 삶의 현실에 역사적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삶의 빛에 비추어서 묻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묻는다. 엉뚱한 거. 묻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 거 얘기해 본 적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의문을 것이고,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의문을 갖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 골치 아파서 오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럼 교회 왜 다녀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골치 아프니까 다 해답지 내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답 보러 오는 거죠. 해답이 거기 있으니까 답 알려주세요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답이 오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약간 일그러지고 뭔가 오염된 답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걸 원하나 보지. 하여튼 그런 쉬운 길, 쉬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안해지나요? 네,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거에 복잡함, 그런 과정 이런 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뭐 어디 따로 모임을 갖는다든가 대안적인 교회를 뭐 한다든가 그러겠죠. 아니, 난 참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를 예수가 왜 죽었나? 이 물음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왜 죽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였나? 예수를 왜 죽였냐? 문제는 왜 죽었나가 아니라 왜 죽였냐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 죽여줘 그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재판 받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 때려 못 박았잖아요. 죽이라고. 왜 죽였냐고요? 왜?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질서에 하여튼 아니 그냥 개인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그 행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뭐 간단해요. 그렇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 나오니까 순환 복음에.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부터 조금씩 얼그러지기 시작하죠. 사복음서에서도 약간씩 색칠을 하기 시작하죠. 살짝 비틀죠. 겁나니까. 그만큼 무섭죠. 그 현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다. 지금까지 물어온 소위 히브리인이 역사 동안 1500년 동안 물어왔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다. 예수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임, 당함, 이것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그 빛에 의해서
내 삶을 예를 들면 반추하고 반성하고 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뭘 이렇게 또 다른 뭘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려고 뭘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추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물어야겠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물어야 되고. 네. 당신께서 최종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 예수님인데 이 삶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실존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다시 물어야죠. 그게 이제 최종 질문이 되겠네요. 질문이죠. 근데 그 대답은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미 했어. 있어요. 이미 했죠. 이미 했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그런데 됩니까? 그렇게 묻기가 겁난 거예요. 그 심정을 내가 모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대답이 너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대답이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그 질문조차도 안 하게 되고 최소한 이제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다인가. 다는 좀 힘들고 이제 뭐 지금 뭐 10분의 1인가? 아니면 뭐 나는 여유로운 이 시간을 빼고 좀 나머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할까? 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예. 그것도 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할 수도 없고 또 그거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내가 농담 삼아 밤낮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제자라고 12명 팔았는데 한 놈 예수 갖다가 십자에 못 박는다고 가서 장사해서 팔아먹고 나머지 놈은 죽으니까 다 톡 가고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뭐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시대에 뭐 성자가 되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빛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묻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간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뭐 내가 밤낮 이거 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나도 그렇게 못 살아. 어림도 없어 나. 저는 이제 그렇게 가끔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해답을 얘기하기 뭐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줄타기다. 이쪽은 예수고 이쪽은 사탄이고 예를 들면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줄타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떨어지던 이쪽으로 떨어지던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가는 게 그 신앙학이다. 난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예수처럼 사냐? 그것도 실족해서 이 세상 못 사는 거고 그 반대로 가면은 그것도 실족해서 못 사는 거고 그냥 그 줄 아슬아슬하게 줄 타면서 가는 게 신앙하는 거다. 아슬아슬하게 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줄이 팽팽한 게 아니라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막 흔들려. 천국 쪽으로도 가까워졌다가 아차 하면은 지옥 쪽으로 가까워졌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고 그 균형 잡기다. 그러니까 균형 잘 잡고 살아라. 그 균형 못 잡아요. 비틀비틀거리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틀비틀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비틀비틀거리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걸 알고 신앙이란 균형 잡기다. 어려워요. 균형 못 잡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내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러고 비틀거리면서 내가 엊그제도 어디 뭐 이 얘기를 했나. 살다 보면 사라진다. 서편제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근데 보세요. 역성이라고 하는 앨범을 넣은 친구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승윤.
이 이번 역성이라는 앨범 전체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 역성 낸다 할 때 역성이죠. 그 소리성자 역 반대. 아니 원래 역성 혁명할 때는 레볼루션이잖아요. 원래 쓸 때는. 근데 이번에는 소리성자로 쓰려 바꿨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난 것, 쓰레기 같은 것, 주변에 밀려난 것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해? 왜 자꾸 주요 주선율로 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차라리 우리가 너희들 뒤집어 엎을 거야. 뭐 그런 식입니다. 역성이라고 하는 그 앨범 전체를 한번 쭉 보면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그러한 삶의 현실을 자기의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 이게 내 파일을 뒤지다 보니까 언젠가 어디 강의에서 오래전이에요. 보니까 한강에 바람이 분다 가라를 가지고 또 한 2시간 또 더 그냥 떠든 적이 있는 원고가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책을 넘기다 보니까 온갖 메모를 책에다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 뭘 하면서 내가 이러고 열심히 이 책을 메모를 해가면서 읽었지. 봤더니 거기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이 역사의 깊은 상처를 파고들어서 그걸 언어로 재구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어떤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세계적인 미학, 문학, 예술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나름대로 천재들이고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승윤이나 노래 들으면서 깨우치고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이렇게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한다고 했으면 사는 건 똑같죠. 다만 성찰은 하겠죠. 최소한도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그런 걸 다시 보고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들어있는 거기에 폭죽이라는 노래도 어둠의 틈새를 내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틈새를 찢는다는 거야. 폭죽으로.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상상력이거든요. 걔는 이제 30대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쏟아지는 그 대중음악 케이팝의 판 속에서 어딘가 한 곳에서 적어도 그런 그 어둠의 틈을 내는 그런 폭죽 같은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 그런 거 좀 눈여겨보면서 자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엉뚱하게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어떻게 천당 가냐 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좀 물어가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정말 그렇게 그 어떤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에 비추어서. 그래요. 다음에는 한번 정말 이제 물음의 싸움의 대가 욥을 가지고 드자비를 좀 같이 해봅시다. 욥. 그 정도 돼야 이제. 욥? 욥. 욥을 가지고 한번 욥처럼 한번 알겠습니다. 드자비질을. 오늘 그 예수의 질문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고 예수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또 거꾸로 예수는 우리에게 뭘 물었는가.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